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인데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난 주일에 그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없이는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찾길 바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찾으실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경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뢰함으로 찾았고 그 믿음으로 경배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셨다라는 이 특징,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 믿음과 체험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분명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노아입니다. 이 노아를 보는데요.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근데 여러분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완전하다는 것이 퍼펙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한 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세상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때였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때에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까만 도화지 위에 딱 하나의 흰 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사회적인 정의감이 있는 사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죄악으로 가득 찬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과 또 생물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한 크기의 방주였을까요? 되게 크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로 이렇게 보면 이런 크기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보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300규빗,
50큐빅, 30큐빅 나오는데 오늘날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하면 135m, 23m, 14m예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크기입니다. 15,000에서 2만 톤급의 미니 항공모함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규모를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든 게 근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만들었을 수 있었어요. 자, 게다가 크기를 보면 이래요. 확실하죠? 축구장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게다가 3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칸막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동물들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페르 나무라는 걸로 이제 지었는데 이게 잣나무와 비슷한 아주 재질이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만들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발라면 했어요. 자, 이 일을 몇 명이서 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몇 명이서 했다? 8명. 근데 남자만 8명? 남자 4, 여자 4. 굉장히 비효율적인, 죄송합니다만 이런 노동을 할 때는 조금 비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구성일 수 있어요. 자, 얼마 동안 했을까요, 이 일을? 보통 12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자, 엄청 긴 기간이지만 8명이서 만들었고 게다가 산 위에 만들었기 때문에 목재를 이 벌목을 해가지고 옮겨야 되고 작업을 했다면 이 정도나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산 위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뭐 보이잖아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뭐 배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점점 규모가 커져요.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으며 조롱을 했어요. 자,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강에, 바다 옆에다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크기도 보니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들어보니까 큰 홍수가 있을 거래. 그러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유대교 전승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하실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구원받으라고 전했던 설교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면 미쳤다고,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미친 짓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짓 같죠. 게다가 작업이 빨리 진행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8명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해야 되고요. 집안일도 돌봐야 돼요.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일을 한 거예요. 참 고된 일입니다. 그렇게 120년을 작업을 했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이 일에 매달려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도 그렇지만요, 노아의 가족들, 그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요. 노아는 직접 하나님께 명령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꿋꿋하게 그 일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미친 짓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고 정신 나간 짓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정말 미쳐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세상을 정죄하고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잘못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은 노아의 믿음을 조롱하고 정죄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결국 세상의 악함을 드러냈어요. 세상은 그 악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노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똑같이 노아 역시 믿음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받아들이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볍게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경청하며 받아들이고 또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참 못된 버릇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선을 긋는 버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부담스럽거든.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 없이 적당하게. 이렇게 뭐 여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당히 선을 긋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길 더디하고 주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저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니까 이렇게 뭐 조금만 있을 때는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탁자 같은 데 올려놓고 뛰어!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뭐 우리 집만 한 것 같은데. 저희 큰애가 이제 5살 때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옆에 이제 이렇게 탁자 같은 게 있잖아요. 거실에 있고 저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뭐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더니 아빠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제가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저는 얘가 올라간지도 모르고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아빠 하고 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죠. 아들이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머리가 이제 제 코를 박는 바람에 되게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옆에 이제 화장대가 있잖아요. 좀 높이가 있고 침대보다 조금 높은 거기로 또 얘가 올라가더니 이번에도 아빠 하고 저한테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저를 덮쳐버렸어요. 받긴 했는데 아파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뛰어내렸을까요? 얘가 한 번도 제가 안 받아준 적이 없거든요. 뛰어봐 해놓고 제가 싹 피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청년들은 이 말을 하면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막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줄 잡아라. 세상 줄, 사람 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줄 잡아라. 세상이 아무리 정말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줄 잡아라. 저는 목회에 있어서 고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줄 찾지 않고 하나님 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사람 줄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 줄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씨름합니다. 하나님 줄 잡으려고. 그거 놓지 않으려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들 세계에도 사람 줄 잡으려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뭐 이렇게 다 얽혀 있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역자들, 목회자들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 정치력 있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힘 있고. 그런 거 이제 줄 잡고 그렇게 어떻게 눈에 띄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처음 목회지가 4,5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역사는 100년이 됐어요. 지금 100년이 넘었죠. 참 오래된 교회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를 좋아하는 분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분에게 목회를 처음 배웠는데 배운 게 뭐냐면 목회 기술, 처세술, 줄서기 이런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원칙, 자존심, 목자로서의 마음 이런 걸 배웠어요. 만약 그분이 정말 힘 있고 유명하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저는 사람 줄 잡는 걸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 눈에 들면, 이분 마음에 들면 그 다음 아시잖아요. 그걸 배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줄만 잡고 그렇게 목회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 지금 가야 되는데 그때가 제가 45세였어요. 이스라엘 간 지 이제 5년 지났고 요빠기를 재밌게 이제 목회하던 때였는데 지금 가야 된대요. 지금 그 나이 45세가 넘으면 이제 안 부른대. 쓰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이스라엘에서 목회하니까 관심이 집중이 되잖아요.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목회하면 이상하게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막 연락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잘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국 교회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위에 계신 분이 사인을 주셔야지 제가 가죠. 그리고 저는 그런 줄 잡는 거 참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 있고 사인을 주셔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뭐 제 얘기를 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9년 동안 두 교회만을 섬겼습니다. 좀 적은 편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인 주시는 데만 갔어요. 두 번째 사역지였던 교회 갔을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조건이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좋지 않았어요. 사례도 더 작았고요. 직위도 풀타임 전임이 아니라 하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택도 부목사들 사택이 아니라 저쪽 저 밑에 교회가 이제 구입한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찰 집사가 살고 그 옆에 조그만 그 2칸짜리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에 있던 그 지도자가 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청년들이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조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조건으로 보면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애들 지금 힘드니까 네가 가서 붙잡아 줘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가 있는 동안 청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정작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제가 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세금 하나 들고 갔거든요. 보장된 것도 없이 관광비자로. 저 관광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입학도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비자가 아니니까 학생비자를 못 받으니까 관광비자로 갔어요. 3개월 받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비자 잘 안 주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후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전세금 그거 가지고 갔는데 좀 오래 갈 줄 알았더니 물가도 되게 비싸고요. 턱하니 셋째가 생기고 나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중에 텔아비브 요빠기에 개척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개척할 목회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목회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개척하러?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 뜨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였습니다. 전혀 그 의미를 모르시는데요. 뭐 실제로는 이제 가전도도 끝나고 거의 끝나가고 뭐 후원도 이제 뭐 거의 없는 터였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대회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안내는 이 어쩔 수 없는 필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텔아비브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달래요. 바로 거절할 수는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면 뭐가 보일까요? 눈을 뜨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보이죠. 현실인데 매달 월세 내야 되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 나가요. 먹고 살아야죠. 근데 눈을 감으면 자꾸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야죠. 사인을 주시는데 가야죠. 처음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두 분이 앞서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현실적인 염려와 하나님 부르심 사이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 부임하고 나서 두 번째 주에 청년들이 왔다고 그랬죠. 키부츠 청년들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성지순례 안내를 해야 됐어요. 못 와요. 근데 못 온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지. 성지순례 안내하는 거 내려놔야죠. 세상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진 돈도 없고 애는 셋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너 안 죽어. 내가 받아줄게. 순식간에 제 안에 뭐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 그 이름답게 안식을 얻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하며 순종했을 때였어요. 그때 그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한숨하고 염려되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순종했어요. 전화했어요. 못한다고. 앞으로도 못한다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제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평안히 저를 주장했어요. 빠듯했지만 굶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 적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참 감사했고요. 행복했어요. 목회를 배울 수 있었고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도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사인하시면 내가 어찌되었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믿고 했을 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줄, 사람 줄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줄 잡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같이 보여도 세상 줄, 사람 줄 잡지 말고 하나님 줄 잡아 봅시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 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다가 무언가 잡았을 때 그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강남의 어느 대형 교회가 담임 목사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나치게 크게 이제 건축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 건축 후에 이 땅 예배 드릴 때 강단 앞에 크게 현수막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그냥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읽더라고요. 참 기발하게도 읽는다. 참 말장난 같기도 한데 사실 같아서 씁쓸했어요. 여러분, 세상 줄, 사람 줄 잡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줄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줄을 잡으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때에 적합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상황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줄, 사람 줄 잡으려고 하면요. 될 것 같습니까? 잡는 것 같죠? 그거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줄 잡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미련하다고 해도 이 길을 가봅시다.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면서 순종의 길을 가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고 정신없는 짓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의로움,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내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 전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 힘들게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깊은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땅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높은 산까지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린 건데 저는 이 그림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엄청난, 이 방주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거친 파도가 방주를 표류시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는 어땠을까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가득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더니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이나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물 위에는 죽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시체가 떠다닙니다. 그걸 보는 노아는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비가 쏟아지는 40일 동안 두려웠을 겁니다. 비가 그친 후 물이 덮고 있는 150일 동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의 두려움은 죽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압도당하고 맙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벌레일 뿐입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의 눈물이 내 눈을 덮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그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와 심판이 두려움을 주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뛰어넘는 감사와 평안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직접 경험한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두려운 가운데 그가 붙잡고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고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붙잡았어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두려움, 즉 경외심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의로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의로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신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줄, 사람 줄 잡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내려놓을 수 있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인 게 맞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믿음이 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에 이제 이게 낭독 성경이 있잖아요. 입체 낭독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까 하나님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듯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셨을까요?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당황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 번 다급하게 부르시고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큰 배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배를 그렇게 큰 기간 동안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예요. 그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 뭔지 아십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순종이에요. 그게 방주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노아의 그 믿음, 그 순종의 결과인 방주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구나.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주의 깊게 듣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요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감탄하실 정도로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경청하면서 순종하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노아, 말이 여러분 홍수고 심판이지,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를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적당히 선을 긋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